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8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의 명예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5절 본문으로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라는 그 제목의 말씀을 나누었죠.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첨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탐욕을 위하여 종교적 구실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를 더 말하고 있어요. 자,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여러분에게서든 다른 사람에게서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한 일이 없습니다. 네, 여기서 영광이라는 말을 한번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광은 헬라어로 독사라고 하는데 보통 이 독사는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를 높여드릴 때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문맥에서 이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을 말하기보다는 사람에게서 받는 인정과 평판을 가리키는 쪽이 더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구절을 이렇게 풀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서는 명예를 구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명예로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읽으면 오늘 본문의 뜻이 더 또렷해집니다. 우리 바뀐 표현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또한 여러분에게서든 다른 사람에게서든 사람에게서 명예를 구한 일이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바울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사람의 명예를 구한 적이 없다. 구하지 않았다. 여러분, 명예를 구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명예를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사회적인 지위?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명예죠. 근데 바울은 이런 인간적인 명예를 내세우거나 구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바울이 빌립보에서 고난받았던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나눈 적이 있죠. 그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말씀이었습니다. 점치는 여인이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구체적인 내용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이 바울 일행은 심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풀려나게 되는데 이 풀려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사도행전 16장 37절 3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치안관들이 로마 시민인 우리를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은 채 공공연히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와서 슬그머니 우리를 내놓겠다라는 겁니까? 안 됩니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석방해야 합니다. 관리들이 이 말을 치안관들에게 전하니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서 두려워하였다. 여러분, 상황이 반전이 되었어요. 이 반전이 된 이유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다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부터입니다. 시민권자인 바울이 이렇게 지방의 관리들에 의해서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매맞기 전에 이야기하지. 맞을 거 다 맞고 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바울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그전에는 몰랐다가 이제 알아챈 것일까요?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던 이 바울이 여러분 그 사실을 몰랐을 리는 없습니다.
분명히 매맞기 전에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했다면 이 사도행전 16장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끝끝내 그것을 내세우지 않고 당할 고난을 다 당하고 풀려날 지점에 이르러서 그 사실을 밝힙니다. 이미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뿐만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자신이 가는 여정 속에서 자신의 신분이 로마 시민이었다는 사실을 내세우고 다녔다면은 많은 여러분 고난을 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바울은 비교적 아주 편안하게 다닐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가장 낮고 낮은 삶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의 정신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로마 시민권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명예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진정한 복음을 위하여 그런 명예를 포기한 것이죠. 그런데 더 생각해 보면 명예란 위에서 이야기한 여러 어떤 자리, 어떤 포지션 그 이상의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명예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습니다. 어떤 사회나 집단은 어떤 상황 속에서 기대하는 어떤 행동 양식이 있어요.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비록 굉장히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행해내야 그것이 살아있는 명예가 되어집니다. 만약에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면 반대로 죽은 명예, 곧 수치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명예와 수치라는 이 상반된 두 개의 가치는 여러분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기준이 됩니다. 이 기준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해준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곧 6.3 지방선거가 다가옵니다. 도지사, 군수, 도의원, 군의원들은 이제 이 사람들은 선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그 선거철이나 이 명절만 되면은 시장통 안으로 들어가서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실제 민생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분들이 시장통에서 상인들과 가까운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또 사진을 찍고 또 스킨십을 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그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시적으로 민생과 상관이 있는 자신들의 자리를 만들어내야 자신들의 명예가 빛을 발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있어야 당선, 재선, 삼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민생과 상관없는 자리라면 그거야말로 이분들에게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수치의 결과는 낙선으로 연결됩니다. 하나의 예이지만 사실 이런 식으로 이 명예와 수치는 우리 삶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동력이 됩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부끄럽거나 창피하거나 수치스러운 삶이 아니라 명예로운 삶, 즉 타인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이 명예와 수치의 판단에 있어서는 절대 기준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집단에 속해 있거나 어떤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과연 무엇이 명예고 무엇이 수치인지 이 판단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경우에는 똑같은 명예를 위한 선택과 판단이었지만 정반대의 결과물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18년 동안 병마에 시달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당장 치료받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는데 마침 이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율법에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이날에는 밥도 먹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뭐 일도 하지 말아야 하고, 병고침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율법학자들, 유대인들에게 명예를 지키는 일이란 밥도 먹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병고침도 안 받는 것이 이들에게는 명예를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 날 이 죽을 것 같이 아프면 그냥 낑낑 앓다가 죽는 것이 명예로운 일이다.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안식일에 말이죠. 유대인들은 유대율법을 왜곡하고 무시하는 예수님의 그 행동에 어떤 감정을 느꼈냐면 수치스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소나 나귀가 목마를 때는 안식일에도 개의치 않고 끌어내어서 물을 먹이고 밥도 먹이면서 사람인 이 여인이 18년 동안이나 병마에 묶여서 죽을 고생을 하는데 내가 이 여인을 고쳐줬다고 그렇게 분노하느냐? 이 여인이 너희 소나 나귀만도 못하느냐? 라는 뜻으로 유대인들의 위선을 비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쓰신 전략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진짜 부끄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거예요. 병들어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해주는 것이 우선이냐, 아니면 율법을 구실로 이 사람의 생존 위기를 외면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냐.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 역시 명예와 수치라는 두 가치가 이끌고 가는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과연 무엇이 명예이고 무엇이 수치인지. 바울에게 있어 이 복음은 이에 대한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동안 생각했던 이전의 가치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으로부터 구하는 명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질서입니다. 이것이 인본주의예요. 이 질서를 확고히 하고 견고히 하기 위해 당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정치 지도자들은 이것이 인본주의가 제일로 가장 좋은 가치인 양 숭배하고 퍼뜨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바울은 이들에게 불편한 골칫거리 존재였고, 그리고 또 기독교 리더인 이 바울의 고난은 여러분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가치관이 다르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릅니다. 다르기에 무엇이 정의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불필요하고 불가능합니다. 보수에게 진보가 옳다고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되고, 진보에게 또 보수가 옳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서도 안 되죠. 이 각각의 가치관에 따라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수는 여러분 오늘에 충실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진보는 내일을 내다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옳다고 누가 정의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굳이 말한다면 다 옳고 다 정의죠. 네. 그러나 이 신앙의 이 큰 틀 안에서는 그 가치관이 어쩌면 참으로 단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의 자녀인 피조물들과 동거, 동락, 동역하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이 평등 공동체를 이루며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러나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까? 사람의 욕심이 등장하고
하나님의 질서에 대항하고 위협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질서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창세기에서는 선악과를 따먹은 일,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일, 이 바벨탑을 쌓은 일, 그런 일들이에요. 이것은 결국 이 하나님과 사람의 경계를 불분명하게 하고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고 피조물이 피조물을 지배하고 정죄하고 억압하는 그런 죄가 되었습니다. 이 죄는 여러분 인류가 발전하면서 오늘날까지 같은 맥락으로 더 강화되고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신앙의 가치관은 어쩌면 단순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질서냐 아니면 사람의 질서냐, 여기서 우리는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지 잠깐만 감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사람의 질서와 하나님의 질서 둘 중 하나를 판단하고 선택하는 일이 여러분 쉽습니까? 쉬운가요? 쉬워 보이지만 사실 꼭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이 사람의 질서가 제시하는 이 명예와 수치의 기준은 이 세상에서 지배적 위치에 있던 사람들의 이익과 관심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자,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여러분에게서든 다른 사람에게서든 사람에게서는 명예를 구한 일이 없습니다. 네. 자, 바울은 사람에게서는 명예를 구한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의 질서를 거부했다 이렇게 강변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는 아까 말했던 로마 시민권 같은 것이겠죠. 로마 시민권, 누구에게는 완전히 주고 누구에게는 반절만 주고 또 누구에게는 3분의 1만큼만 주고 또 누구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고, 그러면서 계급과 차별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것도 안 받은 사람은 무엇이 됩니까? 그 사람은 노예죠. 차별받아도 마땅한 것이고 내 마음대로 정죄해도 괜찮은 것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 방식으로 이 인류는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거슬러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그 탐욕 때문에 기본적으로 악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악은 강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를,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 인본주의 질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핵으로 위협하는 질서, 이 강대국 헤게모니 싸움으로 위협하는 질서, 전쟁으로 위협하는 질서, 또 돈으로 위협하는 질서, 굉장하죠. 강력합니다. 그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이 대목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악이 너무나도 강력해가지고 악을 이기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악의 질서 안에서 종살이하지 않게 하시고 내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지혜 있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런 그 사람의 질서, 인본주의, 기본적으로 악한 이 질서는 여러분 사실 명예가 아닙니다. 로마 시민권을 누군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사실 이것은 로마 제국의 통치 수단일 뿐이에요. 계급 질서를 옹호하고 견고하게 하는 사람의 통치 수단, 이것은 사람의 명예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결정적으로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빌립보서 3장을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사람의 명예에 대한 바울의 아주 생생한 증언이 나옵니다. 자, 오늘은 빌립보서 3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으로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그리고 3장 20절 21절을 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네, 자신의 출신, 종교적 열성, 학문 이런 것들을 모두 오물로 여기고 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다 이렇게 바울이 증언하고 있네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또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네. 그리고 갈라디아서 이 말씀을 또 잇는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우리 7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 아멘. 네. 유순하게 처신하였다. 여러분 단락을 좀 볼게요. 이 부분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는 어린아이 같이 순수해졌다, 어린아이 같이 겸손해졌다가 아니고 갓 태어난 아기처럼 엄마 아빠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이 전혀 없는 그런 갓난 아기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의 질서로 보자면, 인본주의로 보자면 내가 로마 시민이고 내가 사도고 배운 사람이고 얼마든지 명예 같은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우리는 철저히 아무런 힘이 없는 어린아이가 되었다. 갓난아이가 되었다. 어떠한 권위도 다 내려놓았다. 지금 이렇게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기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없는 그런 존재죠. 가장 힘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사람의 명예로 보았을 때는 이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되었고 온전한 명예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이 좀 복잡하게 여겨지십니까? 이게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 아주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것이 복잡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사람의 입장에서 인본주의에서 지금 이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꼴찌가 되어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 명예와 수치의 기준을 완전히 뒤바꾸신 것이죠.
여러분, 꼴찌가 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종이 되는 것도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의 고백은 우리에게 기준을 하나 세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냐, 사람의 질서냐. 이 사람의 질서는 늘 명예라는 그런 이름으로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인정받아야 살 것 같고, 높아져야 안전할 것 같고, 지지 않으려면 더 세게 나가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람의 반응과 평가를 하나님의 자리까지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사람에게서 명예를 구하지 않았다. 사역의 기준을 사람에게 두지 않았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미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우리 신앙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잘 해내서, 더 추가로 해내서 하나님께 보이려는 그런 기간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기울었는지 정직하게 드러내는 기간이 여러분 사순절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 수치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이 세상은 높아지는 것을 명예로 삼지만 우리 주님은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세상은 내 권리를 붙드는 것을 명예로 삼지만 주님은 내려놓음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사순절 첫째 주일을 지나며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질문은 하나입니다. 지금 내가 구하는 명예는 사람의 인정에서 오는가? 아니면 십자가의 섬김에서 오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기준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택합시다. 사람의 체면 때문에 진리를 미루지 맙시다. 사람의 질서가 요구하는 명예와 수치가 아니라 이 십자가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질서 위에 여러분 서보십시오. 완벽하게 하자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사순절의 길은 강한 척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기준과 우리 시선을 이 십자가로 되돌리는 길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주님은 그 길에서 우리를 정죄가 아닌 회복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마지막 이미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서로를 한번 격려해 볼까요? 우리 옆 사람과 또 앞뒤 사람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축복을 해 주십시오. 사순절의 십자가 앞에서 기준을 다시 세웁시다. 사람의 명예가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구합시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붙드십니다. 끝까지 걸어갑시다. 네. 제가 이 이미지는 여러분 예배 후에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첫째 주를 지나며 시작되는 이 한 주 주님께서 우리 걸음을 반드시 붙들어 주십니다.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여러분 그 거룩한 길을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참으로 존귀하신 우리들 푸른하이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의 기준을 다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린 사람의 질서를 드러내 주옵소서. 체면과 자존심을 지키려는 마음, 지지 않으려 더 세게 나가려는 마음, 인정받아야 살 것 같아 불안해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시선과 기준을 사람에게 돌려 주님의 뜻과 주님의 기쁨에 고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바울이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유순하게 처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말로 이기려 하기보다 진리 안에서 겸손히 서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태도가 누군가를 상처내는 칼이 아니라 살리는 손길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평가로 재단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가 세우는 하나님의 질서 위에 함께 서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귀한 예배를 바칩니다. 11조를 믿음으로 바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때에 따라 감사하여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바치는 이 손길을 주여 거룩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첫째 주일을 지나며 시작되는 이 한 주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완벽하게 하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사람의 명예가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구하며 우리 주님께서 붙드시는 그 거룩한 걸음을 뚜벅뚜벅 걷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